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구약성경, 신명기 관련 학술 자료들 지금부터 아주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요, 이 고대 문헌의 이름에 얽힌 기막힌 오해부터 시작해서요, 마치 한 편의 추리소설처럼 누가 언제 이 글을 썼는지 추적해보고 그 놀랍도록 치밀한 구조와 핵심 메시지까지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신명기, 그러니까 영어로 듀토로노미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수천 년 전에 시작된 오역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그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3세기경의 번역 작업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기원전 3세기요? 네,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던 70인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들어봤습니다. 거기서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오는 구절을 번역하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왕이 율법책을 베껴 쓰라는, 즉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만드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네, 등사본이요? 복사본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번역가들이 등사본을 뜻하는 히브리어 미슈네라는 단어를 두 번째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아, 그래서 율법서의 등사본이 두 번째 율법으로 번역이 됐고 그게 라틴어를 거쳐서 지금의 이름으로 굳어진 거죠. 와, 정말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책의 제목이 거대한 오역 해프닝이었다니 놀랍네요. 그럼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부르던 진짜 이름은 뭐였나요? 원래 이름은 훨씬 단순하고 또 시적입니다. 보통 그렇듯 책의 첫 문장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거든요. 엘레하 데바림, 우리말로 하면 이것이 그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말씀들 그 자체였군요. 그 차이가 엄청 커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신명기는 기존에 있던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는 의미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 신명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신명기는 새로운 율법의 선포가 아니거든요. 이미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율법을 새로운 세대를 위해 재해석하고 설명하는 책이죠. 새로운 세대요? 네, 광야에서 태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 형식을 띠고 있는 거고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율법의 정신을 어떻게 새로운 현실에 적용할 것인가, 그 고민이 담겨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전통적으로 모세 한 사람의 작품으로 알려졌는데 자료들을 보니까 마치 여러 시대의 지문이 묻어있는 오래된 문서 같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누가 썼냐의 문제를 넘어서 이 책의 정체성 자체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책의 저자와 형성 시기를 두고 정말 치열한 탐구, 거의 문헌학적 프로파일링이 이루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미스테리한 문서의 용의선상을 한번 좁혀보죠. 첫 번째 용의자는 물론 모세죠. 네, 전통적 견해는 기원전 13세기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에 모세가 직접 남긴 기록이라는 시각입니다. 신명기 자체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은 대부분 이 견해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특히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지목하면서요. 아, 그 사건이요. 마치 추리소설에서 결정적인 증거물이 발견되는 장면 같았어요. 기원전 7세기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 이야기죠. 바로 그겁니다. 열왕기하 22장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묘사되죠. 요시야 왕이 낡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먼지 쌓인 율법책을 발견하거든요. 이 책을 왕 앞에서 읽어주니까 왕이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거대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네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때 발견된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의 핵심 부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 신명기에는 유독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예배 처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요시야 왕이 전국의 산당들을 다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종교를 통합하려던 개혁 정책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신학적 메시지와 역사적 사건이 이렇게 아기가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 개혁 연관설이 가장 유력한 가설로 꼽힙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건 순서가 뒤바뀐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신성한 율법이 우연히 발견되어서 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반대로 요시야 왕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문서를 활용했거나 심지어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학계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지지하던 서기관이나 제사장 그룹이 기존에 있던 율법 전통을 집대성해서 자신들의 개혁 이념에 맞게 편집한 것이 신명기라는 시각이죠. 아하, 진실이 무엇이든 신명기의 핵심 사상이 기원전 7세기 요시야 시대의 역사적 맥락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더군요. 이 문서에 또 다른 시대의 지문이 더 씌워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신명기의 최종 형태는 그보다 한 세기 뒤인 기원전 6세기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비극적인 시기에 완성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나라를 잃은 재앙 속에서 최종 편집이 이루어졌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갖죠? 그건 우리가 왜 망했는가라는 민족적 트라우마에 대한 신학적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아, 신명기에는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명확한 틀이 있잖아요. 포로기의 편집자들은 바로 그 틀,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끔찍한 저주를 받았다는 관점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해석하고 반성하기 위해서 서문과 결론 부분을 덧붙였다는 것이죠. 결국 한 시대의 작품이 아니라 요시야 시대의 뼈대가 세워지고 포로기의 민족의 반성이라는 살이 붙여진 여러 시대의 지층이 쌓인 거군요. 그런데 이 사상적 고향이 어디였을까? 이걸 두고도 또 논쟁이 있더라고요. 네, 그 기원을 찾는 논쟁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쪽에선 신명기의 언어나 사상이 북이스라엘 출신인 호세아 선지자의 글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북이스라엘이요? 네,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뒤에 그곳의 지식인들이 남쪽 유다로 피난 오면서 자신들의 신학적 전통을 가져왔고 그게 신명기의 모태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외부에서 유입된 사상이라는 설이군요. 네, 반대로 남유다 자체에서 생겨났다는 주장도 있죠. 그렇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남유다 왕실의 서기관 그룹이나 제사장 집단이 히즈기야나 요시야 왕의 통치기관에 직접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건 신명기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적 격변 속에서 오랜 시간 다듬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수백 년에 걸쳐 여러 사람이 덧붙여 쓴 글이라면 구조가 좀 뒤죽박죽일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더라고요. 아주 치밀하고 일관된 틀이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지점입니다. 겉보기에는 모세의 긴 설교 같지만 그 뼈대를 분석해보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히타이트 제국 같은 곳에서 맺던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책이 국제조약문 형식을 빌려왔다니 정말 의외인데요.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조약의 당사자를 밝히는 전문이 나옵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신명기에서는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선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약의 갑이 누구인지 확실히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역사적 서원이 이어지는데 이건 종주국 왕이 과거에 봉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쭉 나열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었고 너에게 땅을 주었다. 이런 식이죠. 아, 신명기에서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겠네요. 내가 너희를 노예 생활에서 구해줬다라고요. 정확합니다. 그 은혜를 상기시킨 다음에야 비로소 조약의 핵심인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 너는 나만 섬겨야 한다는 구체적인 법 조항들이죠. 이게 신명기의 율법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면 당근과 채찍이 나오겠군요. 맞습니다. 조약을 잘 지켰을 때 받을 엄청난 축복과 어겼을 때 임할 끔찍한 저주를 아주 상세하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이 바로 이 부분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약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증인을 소환하는데요. 신명기에서는 하늘과 땅을 그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완벽한 법률 문서의 구조네요. 그러니까 갑인 하나님이 을인 이스라엘에게 내가 과거에 이런 좋은 일들을 해줬으니 앞으로 이런 의무들을 지켜라. 잘 지키면 보너스가 있고 어기면 페널티가 있다는 식의 구조인 셈이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감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엄중하고 구속력 있는 언약으로 규정하는 문학적 장치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역사와 치밀한 구조를 가진 책.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또 청취자분께서 이 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신명기의 핵심 가치는 뭔가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사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단연코 유일신 사상과 그에 따른 중앙성소 개념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분이 지정하시는 한 곳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는 건 말이죠. 네, 주변의 모든 민족이 온갖 신들을 섬기던 고대 다신교 문화 속에서 신은 오직 하나뿐이다라고 선언하는 건 정말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배타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핵심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유명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쉐마 구절로 대표되는 메시지입니다. 신명기는 단순히 율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거든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헌신과 사랑을 요구하죠. 아, 그러니까 법조문 이면에 있는 정신, 그 법을 지키는 태도를 강조하는 거군요. 단순히 행동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동기까지 묻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 법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관점이 이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해석하는 틀이 되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신명기가 그 뒤에 이어지는 역사책들의 운용체제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학자들은 신명기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같은 역사서들을 묶어서 신명기 사관에 입각한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단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거든요. 바로 신명기의 언약에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입니다. 그 영향력이 구약 시대에만 머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더군요. 물론입니다. 자료들은 신명기가 구약 성경 중에서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인용하신 말씀이 전부 신명기에서 나왔다는 건 매우 상징적이죠. 아, 맞아요. 그만큼 신명기는 유대교와 기독교 신학의 가장 뿌리가 되는 정말 핵심적인 뼈대 같은 책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가 단순한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위한 재해석이며 수백 년에 걸친 복잡한 형성 과정을 거친 역사적 문서이고 고대 제국의 조약문 형식을 빌려온 치밀한 구조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을 덧붙이자면요. 신명기의 율법 조항들을 통해 당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들을 처벌하는 법을 보면 그 재판권이 가족의 어른인 가장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죠. 아들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고발하게 되어 있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혈연 중심의 부족 사회에서 도시 중심의 공적인 공동체로 변화하고 있었다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사적인 처벌이 공적인 재판 제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파면 팔수록 새로운 게 나오는 텍스트네요. 청취자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들은 신명기를 정작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그 땅에 들어갈 백성들의 미래 실패까지도 내다보았던 모세의 비장한 고별설교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명기를 그저 지켜야 할 율법의 목록으로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신적인 이상과 끊임없이 실패하는 연약한 인간 현실 사이에 그 깊고도 비극적인 성찰로 읽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이 자료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겁니다.